성경의 예언은 늘 비평가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말 좀 한다는 회의론자들은 예언적인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주제, 종말론은요, 계속 조롱하는 자들의 심심풀이 대상이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약속? 예수가 재림하던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럼 우리는 대답해야죠. The Bible. 성경에 있다. 신구약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래? 그런데 어쩌지?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조상 대대로 올라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무 일 없는데? 그리고 그거 알아? 그들도 너희처럼 광신도였는데 결국 봐봐. 아무 일 없었고 지금도 아무 일 없잖아. 꽤 논리적이죠. 우리 조상들이 볼 땐 지금의 우리가 그들한테는 한참 뒤인 미래 아닙니까? 그들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고 그러면 미래 세대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잖아. A가 아니네. B도 아니었네. C도 역시 아니구만. 그러면 결론.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 사람아. 제발 종교에 그만 속아라. 저들이 내는 결론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 시대도 안 왔다. 100년 뒤에도 안 왔다. 그들보다 1000년 뒤인 지금 세대도 안 왔다. 결론. 앞으로도 안 올 거다. 근데 이게 뭘 공격하는 거죠? 성경의 뿌리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틀렸다면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 신도 틀린 거고 신의 가르침이 틀렸다면 신의 존재도 부정해도 문제가 없다. 왜? 거짓말쟁이 신이니까. 그들은 성경의 일부 구절들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공격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구절이 틀렸다라고 변증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틀리면 그 구절을 성경 안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틀린 거고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틀린 게 돼버려요. 그들은 이 귀납추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그럴듯한 논거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와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3절에 괄호칩시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여기 괄호 한번 쳐볼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문장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괄호처럼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데,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들의 의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한국식으로 바꿔봅시다. 걸리면 불법, 안 걸리면 적법. 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누가 너보고 완전하래? 너보고 뭐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하래? 걸리지 말고 하란 말이야.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인생 한 방인데 뭐 그렇게 떡 부러지게 뭐 반듯하게 살려고 그러냐? 와이프한테 걸리지만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패턴 잘 걸어놔.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되는데 티나게 걸리지만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요? 여기서의 신은 심판하시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끼케야. 아무리 좋아야 2.0을 넘지 못해요. 독수리는 거의 7배라고 그러죠. 수백 미터 하늘 상공에서도 그 작은 쥐의 움직임을 포착해요. 인간 아무리 좋아봐야 2.0. 근데 2.0으로 내 배우자가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내 자식이 내가 안 볼 때 자기 방에서 뭘 보고 있는지 인간 몰라요. 문 닫으면 그 안을 뚫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닫아 놓으면 안 보여요. 색깔을 바꿔놓으면 착시까지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너무나 유한하죠. 근데 하나님의 눈도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극히 깊은 곳까지 다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쏙쏙들이 다 아신다고 하고요. 심판의 기준도 마음의 생각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이 있으면 찝찝하죠. 양심이 영 불편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은 없다. 더군다나 신이 있다고 해도 심판은 없다.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말하죠? 그분의 재림. 그러니 뭐가 없어야 돼요? 재림이 없어야 돼요. 재림이 없고 신의 심판이 없고 나아가서 신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면 내가 안 걸리는 한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월급 타갖고 와가지고 12개월 중에 12개월 다 월급 배우자 갖다 주고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남부럽지 않게 정도는 다 맞춰주고 이 정도 반듯하게 남자 구실하면서 남편 구실하면서 살았는데 뒤로 호박지 조금 까는 게 그렇게 문제가? 내가 무슨 가정을 저버렸어? 부모님이 학원 가라서 학원 갔어. 과외 시키니까 뭐 그냥 앉아가지고 과외 받았어. 인서울 대학교 정도 갔어. 이제 나도 20살 넘었어. 내 방에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내 PC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뭐 이렇게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야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분이 내가 내 방에서 PC로 뭐 좀 보고 있고 그럼 뭐 그 일이 다 심판하시냐 그 쪼잔하게 그게. 야 나도 통이 그거보단 크겠다. 나도 일일이 남의 일에 간섭 안 해 사생활에.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아는 선 안에서만 서로 알고 가는 거지. 뭐 거짓말 조금 했다고 그 거짓말까지만 다 잡아? 뭐 어떻게 살아 숨 막히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타협하는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겨냥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고 했고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실 그 신,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때 쇼할 만한데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인데 주님이 그렇게 보란 듯이 인정받으려고 위선 떨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안 볼 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행동하는 건 위선이래요. 그럼 도대체 뭐야? 막 숨 막히고 좀 인간스러운 거는 공치사 좀 해야 되는데 보란 듯이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볼 때 은밀함도 좀 있어야 이게 좀 감칠맛이 나고 인생에 근데 하나님 그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 하는 것. 이렇게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다는 거 알아요. 저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일부러 물어봐요. 우리의 대답을 유도하려고.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근데 글쎄다. 내 말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하나씩 자신들의 논리로 성경을 공격한다는 거죠. 늘 그렇지만 말씀은 늘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세상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달리 말하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말씀은 공격과 무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럴싸한 논리로 재림을 공격할 텐데 그 이유가 뭐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 양심에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재림도 없다.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면 안 된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신자들이 자꾸 선동하죠. 의지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하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약속. 야, 교회에서 들려질 말씀이 꼭 재림밖에 없냐? 66권이나 돼. 이렇게 두꺼워서 일독도 힘든데 성경이. 허구 많은 말씀 중에 꼭 재림 얘기하더라. 재림 얘기만 반복하더라. 딴 얘기할 거 되게 많을 텐데 주제가 뭐 얼마나 많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재림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답변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도 하고요. 답도 주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과 정반대로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과 반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행실과 하나님을 닮는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서요.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 이 비유 말씀 잘 알죠? 이 말씀을 대하는 신자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미련한 5처녀 말고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정도 다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거고요. 또 결국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니까. 이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지혜로운 5처녀가 맞이하는 결말은 짧게, 미련한 5처녀가 맞이하는 결말은 길게 서술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끝나요. 짧죠?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간다. 끝. 미련한 5처녀의 운명이 뭔가요?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그들 앞에 문이 닫힙니다. 그렇죠? 10절 끝에 보면 문은 닫힌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미지가 나와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문을 닫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직 못 들어갔는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자, 닫힌 문이 있고요. 그 앞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미련한 5처녀들.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잔인하고 단호하게 들릴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너 모른다. 우리 2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뭐에 가깝죠? 여기 써있어. 진실로라고 써있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말하는데 I don't know. 에이, 이거 살짝 과장이 섞인 거짓말 아니야?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교인들은 다 아는데 무슨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그래. 예수님 이거 약간 과장법이야. 조금 거짓말이 섞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진실로 말한대요. 너를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그 말은 뭐예요? 문 안 열어주겠다는 거죠. 너네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 내가 신랑인데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나는 너를 몰라. 이 선언 뒤에 따르는 형벌이 뭡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죠. 바로 앞장 24장의 45절에도 예수님은 지혜를 언급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는 종이 된다면 그는 복이 있다. 아멘. 도장 꽝꽝 찍으셨어요. 우리 모두 복 받는 자가 되고 싶죠. 그죠? 예, 지금 말씀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는지 주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신뢰해서 자기 것을 맡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한 푼 한 푼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어른들의 말씀도 있고요. 한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해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몇 년까지 살지 모르는데 뭐라도 좀 일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평생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노는 게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심심하고 괜히 우울증 걸린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일하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돈만큼은 남의 명의로 한다라든지 남에게 쉽게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모두의 공감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어떻게 알려줘? 아무리 친해도. 요즘은 부부끼리도 비밀번호 공유 안 합니다. 네 통장 내 통장 따로따로 하자. 이 물질,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는 이 위대한 창조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재물 너에게 맡긴다. 내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이거 지키려고 비밀번호 절대 공개 안 하는데 부부도 딴 계좌로 살아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비유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악한 거라고 그냥 대조를 해버렸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 곧 악한 거. 그러니 우린 지혜롭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이 비유 역시 지혜로운 종의 결말은 짧게, 악한 종이 받을 결말은 길고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48에서 51절이 그거죠. 자, 지혜롭지 못한 것, 악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쪼갰을 당하고요. 컷! 그는 주인으로부터 컷을 당할 거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죠. 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다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시려고 일부러 길게, 자세하게, 근데 이미지를 심어서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한 자가 받는 처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받는 비참한 결말. 이게 왜 더 길까요? 그만큼 그 반대에 있는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하나 콕 집으시는 거예요. 이거야. 예수님은 형벌, 비참한 결말을 여운으로 주시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세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끈과 같은 거죠. 말세와 지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 마지막 때와 지혜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누가요? 지혜 있는 자가. 근데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거 철저히 말세입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근데 어떤 수준의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신 거죠?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 온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거 마지막 때의 심판 아닙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합니까? 성경이 신구약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깨어난대요. 이거 뭐예요? 육신의 부활.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때 지혜로운 자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오늘 12장 10절 요 한 절이 우리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10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10년 동안 가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연단이고요. 둘째는 정결이고요. 세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악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한대요. 오늘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 악한 자들이 재림을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한대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 의도와 저희가 뭐였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양심에 찔리니까 자기 양심 위로하고 두둔하려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죄 지으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계속 죄를 지을 거다. 그 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성경이 대조법을 쓰는데 이게 맞나? 악한 자의 반대는 선한 자여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악한 자의 대조를 할 때 악한 자의 반대는 지혜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대요? 깨닫는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정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는데 뭘 깨달아? 뭘 분별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는 나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더욱 주님께 붙어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연단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기분 좋은 말이죠. 2절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다 좋은 거죠. 1, 2절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바란다. 다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 4절 볼까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한눈에도 좋은 이미지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앞에 것만 취하는 게 아니다. 기분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다. 뒤에 뭐가 붙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유도 말해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홀로 설 수 있도록. 홀로 서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뭘로 그렇게 한대요? 환난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삶에 예견한 적 없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불쑥 끼어들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화딱지 나면 나쁜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뭐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야, 너 의로워. 나 죄인인데. 나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천국 간다고?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눈치 보거나 막 죄책감 눌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는 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연단받을 수 있도록 환난을 허락하신다.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없음, 나의 안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착 붙어 있으라는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정결하도록 애씁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연단을 받는 대가를 치러야 하면서 또 이 연단을 통해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어 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 세대를 향한 예언이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사람이 죄 질라면 손으로 많이 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건 마음이 근원이 돼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냐면, 지금 이 세대야말로 손을 통해서, 손이 도구가 되어 이 마음으로 세상적인 것을 쌓고 즐기는 세대가 아닌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간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리얼하게 좀 받아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남자예요. 자, 내 친구인 남자애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 얼마 전에 간음하다 걸렸어. 그럼 우리 이런 상상하죠. 간음이라는 건 음행이랑 달라요. 음행은 그냥 포르네이아예요. 내가 음란을 생각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음은요, 기혼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얘 얼마 전에 간음하다 지 마누라한테 걸렸어. 이렇게 소개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개받은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이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게 바로 간음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흐릿하게 뭉개거나 의역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게 그런 강도입니다. 간음한 자요. 너 지금 세상이랑 벗대고 있잖아. 내가 널 소개할 때 너 간음했다고 소개할 거야. 이런 말씀이 갑자기 굉장히 무게감 있고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과 가까워져서 벗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까?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필로스, 친구가 되려는 교인이 있다고. 우리는 그냥 프렌드십으로 번역이 돼,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여기 쓰여있는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프렌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를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간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래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대요? 능동적으로 좋아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인이라며, 너 내 백성이라며, 크리스찬이라며, 너 간음했다. 나랑 결혼했다고 말해놓고 너 간음하고 있다. 교인들 치고요, 대놓고 간음, 대놓고 살인, 대놓고 횡령.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빈도수 막 언론에 나오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 숫자 대비로 따지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빈도수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무엇이 교인들의 양심과 마음을 더럽히고 세속적으로 바꿔놓습니까? 이 시대는 스마트폰입니다. 디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대요?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는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대놓고 선한 일을 다 버리나요? 아니요. 가끔 착한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래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봉사도 하고 나름 착한 일도 하고 마음 씀씀이도 좀 신경도 써주고 그랬는데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구제도 했는데 근데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이게 왜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면서 교회 왜 다니지? 너 끝까지 나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면서 교회 왜 다니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해서 아니야? 네 마음 편하자고 종교심을 채우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행위조차도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본문이 말했어요. 마음과 양심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내니까. 그러니 우리 질문해 봐야죠. 평소 마음에 어떻게 쌓나요? 손을 통해. 손을 통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세상을 쫓고 있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에 쓰고 있다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손을 통해서. 야고보의 교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말로는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는 대놓고 횡령, 강간, 살인 그런 죄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버금가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행한 것이 실제 행한 것과 같다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실제 한 거랑 마음으로 한 거랑 똑같습니까? 말이 안 돼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그 말씀 뭉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이미 한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쌓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엇갈린 감정을 일으키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안도감,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열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반대죠. 슬픔, 불안, 피하고 싶음, 무시함.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요. 재림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건 불가능하죠.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이것처럼요. 재림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든지 조롱하는 자들처럼 무시하고 일부러 잊든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하는데 지혜로움이란 이것이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대를 초월하여 연단시키신다. 환난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연단 받으면서 그를 통해 뭘 해야 됩니까? 정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됨, 깨끗함, 정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지혜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다가올 10년을 이 세 단어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와 제자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